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자신의 친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동생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척하고 형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야곱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야곱에게만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동생만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를 치긴 했습니다만 에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열정적으로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히 소홀히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렸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이 에서의 잘못도 용서하시고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눈꼽만큼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잘못만을 생각하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친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초반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형으로서 자존심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인데 하나님이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당시에 보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면 제물을 태워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벨이 태워드린 제물은 하늘로 올라갔고 가인이 태워드린 제물은 땅에 깔린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흥분해서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생의 피를 흘린 가인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아벨의 피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소출도 거둘 수 없을 거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떠도는 나그네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잖아요. 만약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쳐 죽일 것이 아니라 야,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한번 반성해 보았다면 성경의 이유가 뭐라고 써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 있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진짜 베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를 통해서 최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의 고기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채소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냥 아무 채소나 상품 가치 없는 거 대충 그냥 아버지가 제물 드리라고 하니까, 제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곡식이든 짐승이든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그 기름까지 같이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아벨은 정말 양의 첫 새끼 어린 양과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첫 수확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아서 동생을 쳐 죽일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아니 방법을 잘 못 찾았어요. 그럼 아벨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아벨아, 비결이 뭐냐? 연기가 위로 올라간 비결이 뭐냐? 너 슬쩍 번개탄 밑에 깔았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비결을 알려주게 되면 그 비결대로 하나님을 제사할 때 자신의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그러면 서로 형제가 윈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기 질투에 자존심의 상처에 눈이 어두워서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떠도는 나그네의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을까? 야곱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일으켰죠? 러시아가, 푸틴이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건 맞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건 맞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허락할 만하니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수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 세례받으러 한번 가고 결혼식 때 한번 가고 장례식 때 한번 가지 성경 한번 펼쳐 읽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쟁의 시련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이 사기친 걸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빼앗기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반성했다면 좋았는데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을 때, 좋은 기회를 상실했을 때 흥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과연 이유가 뭘까?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를 물어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이제 가인보다 에서가 훨씬 나아요.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흥분해서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에서는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의 꾀에 속아서 형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였는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노쇠해 계시다. 살면 더 얼마나 사시겠는가. 좀 기다렸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죽여야겠다 하면서 복수를 뒤로 미룹니다. 이 복수를 뒤로 미루는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엄청난 경제적 유익을 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동생을 죽이는 과오를 범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야곱이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덕분에 이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게 돼요. 원래 이제 장자의 축복권에는 상속권도 들어가 있는데 장조가 더 상속을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겼기 때문에 원래 야곱이 더 상속을 많이 받아야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담뿍 누려야 되는데 야곱이 도망쳐 버린 덕분에 에서가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떨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실어갖고 와갖고 형한테 엄청난 선물을 안기지 않습니까? 사실 에서는요 물질적으로만 봤을 때는 야곱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에서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면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거든요. 가인처럼 추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에서는 알거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복수를 뒤로 미뤘기 때문에 복수를 뒤로 미룬 그 한 가지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야곱이 용서해달라고 갖다 바친 풍성한 물질까지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에서는 이탈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물질 축복은 오히려 야곱보다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흥분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받았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인생에 어떤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흥분했을 때는 열받았을 때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흥분했을 때 열받았을 때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선택이나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면 10중 8구 후회할 때가 많아요. 잘했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열받았을 때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굉장히 열받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오히려 내가 그때 잘못했었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었구나. 내 실수를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요 이 왕위를 꼭 왕자에게만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왕자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잘난 사위한테 총애하는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입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입양이 3배, 4배 많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린애를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을 입양합니다. 성인. 그러니까 일본은 뭐 대대로 내려오는 대장간, 대대로 내려오는 스시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 중에서 물려줄 만한 똑똑한 놈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성인들 중에서 자기 제자들 중에서 괜찮은 친구에게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아서 그 사위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일본은. 그러니까 당시에 중동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을 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마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을 수 있어. 왕자들도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사위인 내가 아마 왕이 되나 보다. 굉장히 기대를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정받는 사위가 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줌마들이 입방정을 떨었잖아요. 아줌마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소뚜껑이 열려갖고 창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 보셨어요? 보면 이제 총알을 휙 피하잖아요. 아, 다윗도 창을 확 피해요. 그래갖고 이제 창이 벽에 박혀서 살긴 살았는데 하여튼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실 다윗의 위치가 어땠어요? 군대 사령관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전 군대를 호령하고 있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주 악신에 들려서 정신착란 현상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미쳤단 말이야. 우리 장인어른이 정신착란이 심해서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혁명을 일으키면 충분히 왕위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단 그 앞을 떠나요. 일단 그 앞을 떠납니다.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일단 그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하지 말라.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가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요. 제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 어디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원도.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강원도는 그래도 산라도 많죠. 이스라엘은 뭐가 많아요? 광야가 많아요.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잖아요. 근데 아침에 애가 가출할 수가 있대요. 엄마 아빠 싫다고 애가 가출을 한대.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이제 광야에서 가출을 했어. 엄마 아빠 싫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을 탈출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어디 갔나 찾아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베두인들은요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는데요.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한대요. 그리고 차 한 잔을 충분히 마신대요. 그러고 나서 낙타 위에 올라가서 딱 앉아 있대요. 그러면은 보인대요. 광야니까 한 15km 도망갔어도 보인대요. 그러면 낙타 타고 가서 잡아오면 된다는 거야. 광야는 도망치기 힘들어요. 거기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외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해코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참 다윗도 대단해요. 자이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동포, 내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요. 이 여쭤봤다는 건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묻지도 않아요. 괜히 물어봤다가 도와라 이러실까 봐 묻지도 않는다니까. 나도 어저껜가 그저껜가 어디를 좀 딱 지나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뭐 있더라고. 사랑의 쌀 이렇게 있더라고. 우리 교단 교회야. 한 20명 나오는 교회인데 어려운 지역에 그 교회가 있어요. 우연히 그 앞을 자동차 타고 지나가게 됐는데 사랑의 쌀 이렇게 팻말이 있어. 그리고 함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야. 저게 뭘까? 그리고 저번에 감찰회 모임 때 우리 감찰회 같은 소속 목사님인데 교회가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 추측에 저게 아마 그 동네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
쌀 없으면 퍼가라고 저 함에다가 쌀을 좀 넣어놨을 것 같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 많이 힘들다고 내가 들었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그 사랑의 쌀 함 있던데 그 어려운 사람들 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대. 쌀 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 정이 어려워갖고 예전에는 쌀을 일주일에 얼마씩 넣어놨는데 요즘은 조금밖에 못 넣는데. 그래서 그래요.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셋째 주가 월급날이에요. 그랬는데 하여튼 다윗에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우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왔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막 또 추격하는 군대를 보낸 거야. 그래서 다윗이 또 물어봐요. 그러할 사람들을 도왔는데 저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아니다. 배신 때릴 거다. 널 팔아넘길 거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망쳐라. 도망을 다녀요. 정말 외적의 침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울왕이 무서워서 다윗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배신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평소에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 아들이 잘못해갖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흥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구테타가 발생하고 자꾸 혁명이 발생해갖고 왕위가 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짧게 끝납니다. 근데 다윗 왕의 후손들은 다윗을 닮아서 그런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으니까 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더욱더 오래 존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했을 때는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마세요. 좀 흥분이 가시기까지 좀 기다리세요. 흥분이 좀 가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겠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지혜로워요. 이 형이 막 열받아 있으니까 동생한테 잠깐 피신해 있어라. 외가댁에 내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정사역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제 다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부부도. 근데 다툼이 생겼을 때 지혜롭지 못한 부부는 100분 토론을 벌인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을 때 100분 토론을 벌이면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부부가 100분 토론을 벌이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런 부부 보셨어요? 싸움이 더 격화되지 100분 토론을 벌이면 결코 싸움이 화해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정말 부부가 갈등이 심각할 때에는 갑자기 이제 직장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마트에 갈 일이 생겼다든지 하면서 하여튼 그 자리를 좀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말고 같이 앉아갖고 100분 토론 벌이지 말고 마트를 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과장님이 나오라고 했다든지 하여튼
함께 있는 자리를 일단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꼴보기 싫어서 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트 갈 거야 아니면 부장님이 부르셔 하면서 그 자리를 일단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 일단 피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산책을 좀 하래요. 산책을. 특별히 이제 햇빛을 좀 받으면서 산책을 하는 게 좋은데, 산책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산책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산책에 이렇게 한두 시간 집중을 하면서 어머나 겨울인데 개나리가 폈네.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진짜 개나리가 펴 있더라고. 우와 겨울에 개나리가 폈네. 오늘 구름이 참 막네. 그러면서 이 부부간에 누가 옳고 그르냐 이 생각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고? 산책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두세 시간 동안 산책을 쫙 하다 보면 산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딱 떠올라. 사실은 내가 좀 격했네.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반응을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했네. 이걸 막 2시간, 3시간 산책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유추해내라는 게 아니고 뭐에 집중한다고? 산책에 집중하다 보면 툭 떠올라요. 뇌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하여튼 툭 뭐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면서 화해가 되는 것이지 100분 토론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는 거래처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100분 토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리브가가 보냈기 때문에 정말 두 아들을 하루에 잃는, 한 명은 죽고 죽인 사람은 추방을 당하니까 두 아들을 하루에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지 않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여러분 이제 네 형의 분노가 풀려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릴 때까지 외삼촌 댁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극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잊혀지던가요? 여러분 마음에 격심한 상처를 입었을수록 10년, 20년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건 아닙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지. 더 용서가 안 돼요. 사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잊혀지지도 않고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합시다. 곳간에서 뭐 난다고 해요? 인신 난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팡지게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되고 잊혀져.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고백을 하는데, 원수가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한 상 딱 차려주신 거야. 원수는 계속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셨는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요, 용서가 자동으로 되고요, 잊어버림도 자동으로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팔아넘겨갖고 노예 생활의 고통, 감옥 생활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의 꿈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님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형님들이 절하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날 팔아넘겼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형님들을 막 용서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요셉의 그 일생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제가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좀 저의 인생에도 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잘 되고 나니까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해야지. 이럴 때는 안 됐는데 내가 그냥 잘 돼버리니까 그냥 용서가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더라고요. 예.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선교원 신예배 강사를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좀 작지만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니까 밥도 좀 잘 대접하고 강사비도 좀 많이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작고 연약한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최근에 모셨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이에요.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님, 요즘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다면서요.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 매달 어마어마한 후원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거의 10몇 년 동안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애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 등록금은 뭐 국가장학금으로 어려우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학금은 먼저 내야 된다는 거야. 입학금이 없다는 거야. 내가 흔쾌히 사비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긴 했습니다만 100만 원 보내줬어요. 그냥 용서가 되더만. 예? 그러니까 정말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가 됐구나. 그러면서 요즘은 내가 살펴준다니까. 살펴줘. 옛날에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사보신 분들은 다 후회를 했어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제목은 진짜 좋은데 내용은 꽝인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절대 사보지 마세요. 제목은 정말 좋죠. 내용은 꽝이에요. 또 한 권의 책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절대 사보지 마. 제목만 좋아. 내용은 꽝이야. 근데 진짜예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잖아요. 다 용서가 돼. 다 이해가 돼. 그리고 오히려 네가 이렇게 날 힘들게 해갖고 내가 와신상담해서 이렇게 잘 됐지. 고마워. 날 괴롭혀줘서.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수를 꿈꿀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안팡지게 받으면요, 그냥 잊혀지고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대기업 회장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거야. 근데 대기업 회장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 회장보다 우리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회장보다 돈을 더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회장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히트라 그래서 몇 번 보다가 나중에 내용이 이상하게 꼬여갖고 짜증나서 안 봤는데, 하여튼 재벌집 막내 아들 보니까 돈은 많지만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근데 우리는 화목할 수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재벌집보다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재벌집보다 내 원수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다 잊혀지고요. 다 용서가 되고요. 오히려 그 양반들이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내가 굉장히 힘들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 야, 쟤가 날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멸시했는데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래? 너무 하나님은 내가 기쁘니까 그냥 확 도와줘 버리게 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복수를 꿈꾸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원수가 아픔이 너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잘못한 걸 수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나쁜 놈이 아니라 누가 나쁜 놈이었어요? 차이가 나쁜 놈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나쁜 놈일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수가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원수라고 해서 복수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원수가 친척이야. 여러분의 원수가 형제야, 부모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인다. 또 형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복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뭘 추구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용서도 되고 자연스럽게 잊어버림도 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예요. 흥분하여 복수를 꿈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했을 때일수록 멈추고 아무 말, 아무 행동, 아무 선택도 하지 말고 좀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안팡지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원수가 와서 도와달라고,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흥분했을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흥분했을 때 오히려 산책하며 나의 마음을 추스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아픔이 너에게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아픔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안팡지게 받아 누리는 인생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